고시텔 방 욕실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이 됐고요. 출입문 틈엔 모두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자살을 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당시 방송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김종학 PD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종학 PD 아십니까? 이름만 들어서 혹시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PD가 만든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기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수사반장,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인간시장.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명의 눈동자, 또 모래시계, 또 나중에 태왕사신기,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김종학 PD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종학 PD를 한국 드라마계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이제 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몇 편의 드라마뿐만 아니고 김종학 PD가 나중에 이제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회사를 차리는데, 이 회사에서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들을 많이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있는 것이 뭐 풀하우스, 슬픈 연가, 하얀 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은 다 잘 아시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드라마를 연출하고 제작했던 김종학 PD가 자살해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연예계에서는 이런 자살 소식이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올해 6월만 해도요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져 있던 김성민 씨라는 이제 배우가 자살을 했고요. 또 9월에는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일성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몇 명의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이런 자살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등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의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살이라는 그런 해서는 안 될 비극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너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서,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또 혹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부도를 경험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마음이 무너져서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김종학 PD 또한 그 자살한 이유가 자신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김종학 PD가 큰 성공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몇 번의 드라마가 이제 좀 크게 좀 실패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김종학 PD라는 대단한 사람이 뭐 더 재기할 수 없다거나 더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또한 꼭 어떤 드라마를 또 만들고 재기하지 않더라도 남은 여생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자살을 했을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하나만 무너져 내리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은요 여러분께 고백할 것 한 가지가 작년에 요거하고 비슷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작년에 중순쯤에 했던 설교와 비슷한 어떤 부분들을 갖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만 무너져 내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놀랍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 젊은, 새파랗게 젊은 그런 나이지만요, 제가 그래도 내년이면 불혹의 나이입니다. 야, 놀랍습니다. 제가 불혹의 나이라, 어렸을 때 그냥 말로만 듣던 불혹의 나이가, 제가 내년이면 그 나이인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냥 한 40평생 이제 살아보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40이라는 얘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우리 마음 하나만 지키면은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게 하나 있다라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잘 살던 분들이 갑자기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번듯하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갑자기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모든 생활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그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건강해요.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갖고 나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사업의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정말 실제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어떤 염려의 근원들이, 실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정말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더 좋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유독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엉뚱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엉뚱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 같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약간 좀 그러니까 좀 그냥 마음과 생각 정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정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영주권의 문제도 아닐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아닐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이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다트리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실제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아웃컴을 우리 보여지는 아웃컴을 가져오느냐, 그것보다 정말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절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굶어 죽거나 그런 어떤 사회나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우리 마음을 겁주고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기까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저 또한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가장 심각하면 우울증이라는 증세까지 우리가 가게 되죠. 우울증이라는 증세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청년기 때 저 또한 이제 약간 그 기질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 약간 우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우울증을 약간 경험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울증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이 정말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내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비관적이 돼버리고 절망적이고 정말 만사가 귀찮고 막 일도 하기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삶 가운데서 그냥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방에만 혼자 있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정말 심해졌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 정말 드는 거예요. 죽어야겠다,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되는 게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홍규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마음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해되고 그렇지만, 또 좋은 이야기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마음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묵상하고 통독해도요, 신앙서적을 읽어도요, 그 마음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구원받았는데, 난 천국 갈 건데, 나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붙잡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붙들기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붙들기 원하시는 건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의 변화보다,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저와 성향이 너무나 다른 저희 형님인데, 제가 늘 무슨 어떤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요, 걱정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홍규야, 너 그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를 원하죠. 야, 홍기야, 너 정말 힘들겠다. 홍기야, 너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같이 욕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공감을 느끼고 이제 하는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어쩌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데도 너무 힘든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했을까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거죠. 위로가 됐을 것 같고요, 정말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상황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안다라면,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다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그 마음이 도전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힘들었을까? 사도 바울만큼 어렵고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자신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고 훨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이곳은 마치 이런 것 같죠? 병원에서 큰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좀 훨씬 더 괜찮은 어떤 병자에게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어떤 사람이요 하는 이야기가 영주권을 넣어놓고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감옥에서 풀려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되고 쓰러지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세상에 그 무엇도 이 마음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낙담되어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친구들의 격려를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점점 더 회복되는 우리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요, 그렇죠? 요셉처럼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오클랜드 주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